좀 들고 해도 되겠죠?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송희성 목사입니다. 경기도 시흥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가까운 안산 옆에 있는 도시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오니까 의리의리하고 좋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 작은 교회들 위해서 선교하시고 협력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선교회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은총의 역사로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펠탑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프랑스의 에펠탑인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 예술의 도시에 그 쇳덩이 같은 거를 세워놓으니까 도시 수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지금은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세계인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가보고 싶고 부러워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관심하지만 이 보면 볼수록 그것이 반복될수록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제가 교육전사 이런 거 할 때 보면 교회에 귀 뚫고 염색하고 나오는 아이 보면 이게 살짝 걱정이 돼요. 교회 분위기 해칠까 봐.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사랑스럽고 이뻐요. 옛날에는 목욕탕에 문신한 사람이 들어오면 다 도망갔는데 이제는 뭐 하도 많은 사람이 하니까 보기 좋아요. 그런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부부가 계시면 예전에 그렇게 싫던 사람이 보다 보니까 호감이 돼서 가서 결혼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을 자꾸 보다 보면 그게 괜찮아 보여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반복하다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꾸 익숙하다 보니,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쁜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좋은 것 많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올바른 모습 많이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설명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늘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다른 교회에 계시던, 장로교회에 계시던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한 3개월 그냥 나오더니 교회 나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작은데 버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 수준 낮은 걸 물어보나.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 구원을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1차적 구원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그걸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미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요.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강도든 창녀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같은 죄인이 이 성전에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칭의라 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면 그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신분의 변화라고 그래요. 왜 신분의 변화를 만드셨느냐?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신분의 변화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준의 변화를 말씀하세요. 그걸 영화롭게 하셨다 했어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조각가로 치면 작품을 만들 나무를 골라와요. 물에 빠진 것도 골라오고 엉망인 것들을 골라서 다듬어요. 잘 다듬습니다. 그것이 신분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수준의 변화예요. 그걸 영화롭게 하신다 해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는 예정과 소명과 칭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수준의 변화의 단계는 우리 몫입니다. 왜? 본인에게 만들어질 성품과 인격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열심을 내고 결심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이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 이 네 가지를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 그래요. 예정과 소명과 칭의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면 먼저 이 구원의 이 세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이 확신이 성화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영화롭게 하다. 이건 앞으로 될 일이에요. 미래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화의 단계를 시작해야 돼요. 이 성화의 단계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의무와 책임사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남은 여생은 수준의 변화를 사는 것입니다. 왜? 보내어질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훈련하셔요. 그 훈련 기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남은 여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을 때 다 구원을 얻지만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쓰임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서 성화의 의무를 다 하는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셔요. 그걸 제2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요.
그 제2의 구원이라 하고 그 제2의 구원의 사람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도라 그래요. 성도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성별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신분이니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성도라고 하는 말이 아주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도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렇게 해야지 성도라 이렇게 부르면 뭐 간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칭한다 생각합니다. 잠깐 흉을 좀 봐야 되겠는데 교회에서는 흉을 못 보고 나오니까 우리 교회 흉을 좀 봐야 되겠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올라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더러 협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가실 때 뜨거웠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는 교인수가 얼마 안 되지만 새해를 시작할 때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2년마다 임원 지원서를 받아요. 말하자면 집사하실 분들은 내가 집사하고 싶다면 집사 지원서, 권사하고 싶으면 권사 지원서, 그런 거예요. 따로 안 하고 그 지원서를 낸 사람만 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 목사가 뽑은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 뭐든지 자발적이어야 되고 기쁨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좀 수준을 갖춰라 스스로,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임명하는 날이 됐어요. 그 지원서를 내는 날. 근데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던 사람이 그날 나왔어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제가 속으로는 제발 좀 써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도 역시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지원서를 딱 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지금까지 안 나와요. 아니, 뭔지 모르게 성도로는 못 살겠고 그래도 끝에 뭐가 이렇게 좀 붙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참 많네요. 정말 많네요. 여기 한 덩이만 딱 떼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 직분자들이 수두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저는 생개척을 했습니다. 식구들과 4명이서 했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할게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먹히고 잘 안 돼요. 생각만큼.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했어요. 지금은 한 30명 모입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나왔던 아이들이 자라서 그 부모를 데려와서 교회 등록도 하고 그 처음 나온 분이 그 지원서 쓰는 날 와가지고 자기가 집사했다고 하겠다고 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귀한 줄 모르죠.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요, 화장도 익숙해지면 자기 얼굴이 어떤지 잘 모르시죠? 원래 내 모습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익숙해지면 거기에 속아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다 누구나 성도고 크리스찬이고 이런 것 같으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조지 히필드라고 18세기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그분이 그 설교에 보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우리를 번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의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지체하거나 다 끝나가고 있을 때 이런 말입니다. 남편 오고 아내 오고 외출합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거의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거의 임신했어. 임신 안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온다니까 총무님, 장로님, 부목사님 전화를 어찌나 해야 되는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교회도 없지만 감사했어요. 오늘도 오는 중에 정 목사님 전화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십니까?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거의에 쓸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의 임신했다. 거의 이겼다. 거기에 거의 크리스찬이다. 이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저에게도 거의 목사다. 이런 말 쓸 수 없어요. 거의 취직됐다. 거의 크리스찬이다.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모두가 그렇거나 아니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그 거의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위험하냐? 첫째는 거의, 그럼 실제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은 천국 입구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어떤 라이벌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에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합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거기에는 어떤 구원의 효력도 없고 타인에게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런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했고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묘한 위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닮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셋째는 거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최대의 배은 망덕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자신의 보혈을 뿌렸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반만 드린다고요?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럴 수도 있고 기독교에 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둘 중에 하나이지 거의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입장 사이에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에 두려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거의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히 행할 수 있는 걸 믿으면서 왜 우리는 절름발이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태해서 사소한 거룩함도 간과하거나 조금의 경건한 행동도 놓쳐버리게 되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축복을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과 뒤섞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결과 사랑의 수준을 높여가려고 열망을 하면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모습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당신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네? 그런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 개포교회가 사람들이 주변 사람인데 저기 교회 거의 교회 같아. 이거 하고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이거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수준의 변화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다면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수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스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조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의 행동 양식에 보면 아제레 콘트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제레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지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예요. 콘트라,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들이지. 너에게는 밤이 계속될 거다. 그러면 실망하고 지쳐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둠을 지나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너의 평화는 계속될 것이다.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면 너의 평화는 계속될 거니까 이제 쉬어도 돼. 그럴 때에 이때는 반대로 나에게도 밤이 올 수 있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해. 그렇게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러나 계속 거스르다 보면 이게 몸에 배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이나 탐욕을 거스를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자기를 쫓는 자는 영락없이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얼마나 자기를 거스를 줄 아느냐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스르는 훈련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 충만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편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라예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공처럼 집어 던져가지고 성령 던지니까 받으라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성령을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아까 구원에 확신할 때 다 아멘 했죠? 그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 성령 충만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충만을 주는 분은 따로 있으니까 너는 받기만 해라. 그러면 피동적이 돼요. 그러면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여기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분 계세요? 누가 안 줘서 못 받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피동적이에요. 그럼 안 주신 분은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고로 성령 충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잘 아시네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성령께 복종할 때만 가능해요. 성령께 복종하는 것은 나의 선택과 몫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도는,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성령이여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께 복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 복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러나 일단 우리가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그때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지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문 밖에서 두드리고 기다리시지 문을 부수고 열고 들어가시진 않아요. 안에서 우리가 열어주실 때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종하기로 결정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이 주님이 충만하게 안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열어드린 거예요. 내놓질 않아요. 복종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구원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단도. 구원은 못 막습니다. 사단이 막는 것은 성령에 순종하는 걸 막아요. 그래서 가치관을 흔듭니다. 사단은요, 이론과 실천 사이에 마지노선을 둬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이론에 충실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론에 복종하지 않게 합니다. 왜? 실천했다가는 성령이 말씀하신 바가 맞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알기 전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노선을 넘지 못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써먹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질 때라도 살아나올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건지죠. 사자굴에 들어가야 맛을 보죠.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도 능력도 실천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노홍철 씨가 그랬죠. 그래! 한번 가보는 거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면 주저없이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재고 보는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을 성령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사람, 뛰고 보는 사람을 성령이 좋아하십니다. 왜? 보고 뛰는 사람은 대부분 안 뛰거든요. 복종의 사람은 일단 말씀이 떨어지면 뛰고 보고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남은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달라는 과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과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모든 삶의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드리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노력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가치관이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문화와 공동체의 문화, 신앙의 가치관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평생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런 걸 묻습니다. 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목사로서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물적 양적으로 든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일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목회가 무엇이냐? 늘 그러면 저는 그래요. 목사가 먼저 살아낸 후에 살게 하는 게 그게 목회거든요.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 제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 게 있죠. 정창기 교수가 한 얘기가,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는 게 뭐냐? 강단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는 내가 한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을 몸부림치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오면서 이 목사 참 힘들겠다 속으로 그랬어요. 설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살아내야 될 것도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가장 소중한 소망이요 기도 제목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착하게 살면서 성도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성도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너희들 착하게 열심히 성도로 지어져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성도니까 너희들은 그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수준이 어떤 거냐? 그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린 계속 성경을 보면서, 난 이런 존재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느냐,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떻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은 그게 내 수준이에요. 많이들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학교 똥통이야. 자기는 어디 있어요? 자기는 지금 똥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똥통에서 우리 학교 똥통이야. 교회가 어떻고 신앙인들이 어떻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결정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남욕할 거 없어요. 높은 수준에 맞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우십니다.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바로해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초월해서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지폐가 구겨지거나 때가 탔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돈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쓰기가 불편한 분들 있으면 바로 저한테 다 주시면 제가 교회 가서 잘 쓸게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재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구겨져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재적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기도 중에 많이 듣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벌레만도 못한 저를 용서해 주소서. 분명하게 겸손의 마음에서 나온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심정은 불편하실 거예요. 왜? 자신을 하나님의 자식이라 말해놓고 금세 자기는 벌레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될까요? 처음에는 벌레라고 고백했더라도 나중에는 자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아버지는요, 뻔뻔한 아들이 좋습니다. 벽에 머리 박으며 맨날 자책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그 열심과 의지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 하나 했는데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이전의 생활과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생활의 차이가 어떤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다. 그러니 새로운 신분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형상된 자기 정체의식을 가져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의식 속에서 이해하고 살아라. 그게 너희가 살아낼 수준의 몫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권면합니다. 이제 너희가 누구냐? 진심으로 의지와 열심을 바쳐서 그의 자녀답게 완성돼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경건의 연습을 하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도록 부름받지 않았느냐? 아기를 벗어 던지라. 너희 입에 더러운 말은 올리지도 말라. 눈에 힘을 주고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함께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의로운 자녀 삼아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면 그 신분에 맞도록 의인답게, 성도답게 우리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영화 명당에 보면 조승우 씨의 대사 중에 마지막에 사람을 묻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땅이라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끌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우리 개포교회도
사람들이 오면 죽어만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들어오기만 하면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이 좋은 교회, 이 교회가 명당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있어서 주변이 명당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주변 땅값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토록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내서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개포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